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반기 주제로 읽는 성경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세례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받는가? 그리고 세례의 그 방식들은 왜 또 교회마다 다른가?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와 또 물을 머리에 3번 붓는 방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세례인가? 세례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또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의 세례에 대한 이해와 세례 방법, 세례에 대한 상호 인정 여부도 서로 달라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례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매우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고 교회 분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례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확인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유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그 유래를 찾죠. 요한은 이른바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해 서북쪽 근처 표원 지역이었던 쿰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쿰란이라는 의미는 2개의 달을 의미합니다. 달이 뜨면 하나는 고원 위에 그리고 하나는 사해에서 비쳤기 때문에 2개의 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쿰란 언덕에 함께 살고 있었던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하죠. 이 쿰란 공동체는 아주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바로 이 쿰란 공동체에서 시행됐던 정결 예식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정결 의식을 요한이 채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세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사실 시리아의 에세노이에서 온 단어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와 바로 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의 정결 의식인 침수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죠. 이 쿰란 공동체에게 세례는 일종의 입회의 의식이자 동시에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규약을 지키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입회할 때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일종의 입회 혹은 입교 의식의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쿰란 공동체 안에서는 세례가 아주 빈번하게 행해졌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세례는 오직 평생 단 한 번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아주 정기적으로 침수 예식을 거행해서 자신의 육체적 정결과 정신의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는 단 한 번의 세례로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2번의 세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요한에게 세례는 단지 몸의 정결이 아니라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한 용서의 표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셨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 사실은 그 누구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의 의미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임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사실 다 같은 의미와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을 때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렸다고 하죠.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 혹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유계적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요한의 회개 운동 사이의 유사성과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을 오히려 나타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요한의 말을 빌려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열등한 예언자라거나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도 열등한 어떤 의식이라는,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표상하는 교회의 전통은 바로 이 장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그 한가운데 비둘기 모양의 이제 성령이 그려져 있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반드시 내게로 내려오리라 이렇게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아도 비둘기는커녕 참새 한 마리도 내려오지 않았죠.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신앙적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이유를 깨닫기까지는 사실 아주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중국의 황제나 우리나라 왕 봉황도 아니고, 황제를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비둘기가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처음 나타난 비둘기와 관련된 이야기, 홍수 심판 후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 방주에서 내보낸 이야기입니다. 비둘기가 아주 막 금방 딴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을 때 노아는 비로소 이제 땅이 드러나고 홍수 심판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둘기는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제사로 암송아지, 양연소, 수량과 함께 비둘기를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는 약속의 확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는데, 그 뒤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속죄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임재의 표징이 비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비둘기는 바로 성령 임재의 표징이자 동시에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치실 예수님의 운명을 앞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세례 받는 이들의 연합도 의미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인종과 계급의 차이를 넘어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비록 세례 형태는 다를지라도 침례 혹은 3번의 물을 받는 것이건 안수건 옷을 입고 물에 잠기든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든 성유를 사용하든 성유를 사용하여 이마에 십자가를 긋든 어떤 형태로 세례를 받았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나에게 세례를 베푼 바로 그 지역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방식도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에는 흐르는 요단강에서 온몸을 물에 담는 일종의 침례였죠. 또 이 침례 전통을 지금도 충실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약 100년경에 기록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다케에 의하면 당시에 4가지 세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흐르는 물에서 침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여있는 물에서 침례하는 것, 셋째는 고여있는 따뜻한 물에서, 넷째는 찬물에서 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물을 3번 머리에 붓는 것,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침례 혹은 머리에 물을 3번 붓는 것 모두 다 지금까지 시행되는 세례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교회 예배당에 가면 제단을 바라보고 왼쪽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깊이 바닥을 파고 물을 담아 십자가 그 세로대 이 발치에서 수세자가 들어와 십자가 그 중앙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제는 십자가의 가로대 한쪽에서 침례를 하고, 그리고 침례 받은 신도는 가로대 다른 편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온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훨씬 실제적이고 또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 침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 성만찬 교리와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교회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세례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해, 유아 세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견신례를 해야 하느냐, 혹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세례는 오직 단 한 번으로 유효하다, 이런 등등의 논쟁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분열되어 온 것이죠.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직제의 문제를 때문에 분열된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는 아주 오랜 공동 작업 끝에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세례, 성찬, 직제라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리마에서 채택했다고 해서 또 리마 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 제작에는 성공회, 침례교회, 제자교회, 정교회, 루터교회, 로마 가톨릭, 감리교, 장로교회 등 약 수많은 다양한 교회들에서 파송된 120여 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리마 문서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표징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례는 회심이고 또 용서함 받음이 성령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리마문서의 훨씬 더 큰 강조점은 세례의 성례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친교를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도 바로 이 리마문서를 바탕으로 한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세계 교회의 일치와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에큐메니칼 교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